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 8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칼빈은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가 가져오신 구원과 영원한 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시를 기뻐하셨는데 이는 그들의 이후와 어린아이일 동안에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양육받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봉사와 지도를 받아 성인이 되고 드디어는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교회와 신경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제4권 1장 2항에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경에서 우리가 공의를 믿는다라고 하는 조항은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사람들, 즉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믿는 근거는 우리가 교회의 지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품속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진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늘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절을 당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호적에 기록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순간에 그의 백성을 완전하게 만드실 수도 있지만은 그들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장성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즉 하늘 교리를 전파하고 목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성을 조명하고 심정을 새롭게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일이라고 하시며 사람이 이 두 가지 일의 일부라도 자기의 공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상모독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말은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교회는 양자로 삼으시는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과 성령의 성화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지체가 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의 교회는 현재 지상에 살아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천지 창조 이후 지금까지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한 교회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눈에만 보인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말한 교회, 즉 사람들과 관련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그 교회와의 교통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아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특권입니다. 주의 눈만이 주의 휘정을 달고 다니는 자들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거룩한 사람들과 구원의 종점에 이르기까지 견인할 자들을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주를 모르고 자기가 자신도 모르는 자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표를 해 두셨습니다. 보편교회라는 것은 모든 나라에서 모은 큰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합쳐서 이르기를 보편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편교회는 나누어져서 여러 곳에 산재하지만 거룩한 교리의 한 진리에서 서로 일치하면서 같은 종교 생활로 유대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종교 생활의 유대로 연합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교회 아래, 보편교회 아래에 개교회가 포함되면서 그 개교회들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여러 도시와 전역에 설립되어서 각각 교회라는 이름과 권리를 정당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표지와 권위에 대해서 10항에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며 성례를 지키는 것은 교회로서 당연히 행할 의무이며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따라서 교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표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진리와 그 진리를 보존하는 기둥과 터요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이런 말의 뜻은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에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리에 충실한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지칭하는 집단에 이 표준을 시금석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례에서 주께서 인정하신 규칙을 지니고 있다면 그 집단은 거짓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고 성례를 순수하게 집행한다면 이런 표지가 있는 단체를 교회로 인정해도 좋다는 충분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 의거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는데 이 표지를 보존하고 있는 한 다른 결점이 많더라도 우리는 그 공동체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리의 모든 조항이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힘이 중요하므로 모든 사람이 종교의 진정한 원칙으로 확신하고 의심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든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관해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아서 물꼬로 끌어낼 때까지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는 좋은 씨를 뿌린 것 같아서 원수의 속임수로 가르치도 부러졌으나 추수 때가 되어 타작마당에 모아드릴 때까지 뽑지 않고 버려두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